예, 즐거운 주일을 보내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 앉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주일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내셨어요? 즐겁게 잘, 그죠?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예,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9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이제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인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주일이라 부르죠. 주님의 날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주님의 날에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일들을 하고, 그렇게 이제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일을 쉬어야 하니까 보통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일만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지키고 있었어요? 먹고 자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자기 하는 일을 다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의를 지키고 있는 기독교인들보다 더 잘 안식일을 지킨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도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지킨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잘 지켰다고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유대인과 동일하게 그렇게 안식일을 또 지키려고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어떻게 행해야 하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규명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내가 애쓰고 지키기는 했으나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할까요? 잘했다 그러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열심히 믿는 기독교인들이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성경의 전체적으로 밑바닥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부 흔들려가지고 그것이 잘못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지 알았더니 마지막 때에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다면 뒤로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정말 지금까지는 불행하게도 저희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내 생각에 내 짐작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오해하였었습니다. 자,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지만 기쁘시게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렇게 합니까? 아이들이 아직 부모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할 때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먼저 부모님의 말씀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자라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야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덮어놓고 믿자, 열어놓고 믿자? 예,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예요. 이것이 한글로 쓰여졌던, 영어로 쓰여졌든, 라틴어로 쓰여졌든, 원래 헬라어, 히브리어로 쓰여졌든, 이 모든 언어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쓰여진 모든 언어들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 아빠를 새롭게 배우듯이 우리가 성경의 모든 언어들을 새롭게 다 바꿔 놓지 않으면 성경을 온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세상에서 육신의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했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언어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어들을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들어와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우리가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3절에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해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처는 너희 거하는 것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예. 이 레위기 23장은 이 안식일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4절부터는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7대 절기를 쭉 말씀하세요. 절기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안식일을 말씀하시면 안식일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속에 안식하셨다. 그 안식하는 그 날은 무슨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한 날. 그래서 안식일은 일곱째 날은 거룩한 날이다.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아라 해요. 그래서 안식일에 무조건 무슨 일이든지. 그래서 자, 히브리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쉐셰트 얌밈 여섯째 날까지는 뭐래요? 아사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여기 멜라카. 일을 할 것이요의 일이 뭐예요? 멜라카. 그래서 멜라카로서 테아세라는 이 단어는 아사예요. 아사. 아사는 행하다예요, 만들다예요? 만들다예요. 낳다. 자녀를 낳게 되어져요. 만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6일 동안에 만드는 일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아이를 낳는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것이 무슨 일이냐면 멜라카예요.
이 멜라카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희한하게 일곱째 날 속에 안식하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일곱째 날은이 아니라 빼전치사를 써서 일곱째 날 속에서는 뭐예요? 쉴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올려보시면, 자, 거룩한 성회인데 일곱째 날 속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든지가 아니라, 자, 콜 멜라카예요. 아니 그러면 여섯째 날까지는 멜라카의 일을 했는데 일곱째 날에는 멜라카, 모든 멜라카를 아사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래요. 누가? 너희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 보면 2인칭 남성 복수를 썼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 속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모든 멜라카 만드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든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만드는 일을 누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멜라카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자, 창세기 2장 2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 안에 안식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하니까 그 일이 무슨 일인지가 나오지를 않아요. 자, 히브리어로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칼 엘로힘 바욤 하세비 멜라케토 아세루 아사 바이시포트 바욤 하세비 미콜 멜라케토 아세루 아사. 자, 내려보세요. 하나님께서 6일까지는 뭐 하셨어요?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일곱째 요음 안에서 뭘 마치셨어요? 멜라카예요. 여기도 멜라카. 이 멜라카는 뜻이 대리자의 직분이라 그랬어요. 대리자의 직분이 해야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행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에서 끝마쳤어요. 끝마치고, 자, 그래서 아쉐르 아사, 뭐예요? 아사, 제물로서 자녀를 낳는 일을 한 바 멜라카의 일을 일곱째 날 안에서 끝마쳤다 그래요. 그리고 자, 바이시포트 바욤 하나 올리면 하쉐비, 일곱째 날 안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3절부터 시작하셔서 31절까지 전부 행하신 여섯째 날 동안에 만든 모든 일을 가리켜서 무슨 일이라고 해요? 멜라카, 대리자의 직분이 해야 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여기다가 멜라카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 사이를 나누시고, 그리고 두 번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으로 물을 나누는 일을 하게 하시고, 셋째 날에 땅에서부터 풀, 채소, 식물들이 나오게 하시고, 넷째 날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 다섯째 날에는 물에서 나오는 것들, 여섯째 날에는 땅에서 나오는 것들,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 이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아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이냐 아니냐, 이것이 바로 멜라카의 일이에요. 자, 이것을 누가 행하셨어요? 엘로힘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이제 하는데 누가 또 이어서 해요? 자,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시면,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동안에 계속 멜라카의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 속에서 마치고 안식하셨다 그러는데,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여섯째 날까지 이것들을 다 만들고 그리고 안식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보시면 모든 것을 만들고 할 때 보시면, 자 히브리어로 보시면, 자 여섯째 날 동안에 만든 것들을 가리켜서 올려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여섯째 날까지 아사하시고 안식하셨죠. 자 올려보세요. 10절에 자 그래서 여섯째 날 동안에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냐면 여기도 콜 멜라카를 써서 여섯째 날까지 만드는 재물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너는 하지 말아라 그래요. 자, 여호와께서는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누구는 만들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만드시는 일이에요. 자, 창세기 1장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멜라카를 만드는 동안에 잠언 8장 30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들들아. 자,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자가 되어서 같이 그 곁에서 그것을 같이 만드는 일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오시면 그러시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는 것을 만들지, 그리고 나 스스로는 만들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누가 만들 때 같이 동참해서 만드셔요? 아버지께서 일을 하실 때 나는 같이 동참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도 이 멜라카의 일을 자기 스스로는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속에 안식하시고 나서 누구는 너는 만들지 말아라요. 이거를 너 스스로는 만들지 말아라. 누가 함께 만들겠다? 아버지께서 함께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라카 만드는 일은, 멜라카의 일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일이든지라고 해버리니까 세상에 어떤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을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지켜왔습니다. 그 일이 아니라 멜라카로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시작하실 때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자 히브리어로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원문을 많이 봐서 죄송합니다. 엘레톨레도트 하샤마임 베하 아레츠 베이바레암 베욤 아셔투 예호바 엘로힘 에레츠 베샤마임. 자,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만드는 일을 계속하는 동안은 여섯째 날이죠. 여섯째 날까지 사이에서 만드는 일을 계속하시죠. 그 만드는 일을 하시는데, 자,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면 혼자 만드신 것이 아니라 빼욤, 여호와 하나님이 자 만들 때 빼욤에서 빼욤, 욤 안에서. 그래서 이 욤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요상한 단어죠.
그래서 욤은 날이라고도 번역되고 낮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이 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5절에 빛을 가리켜서 날이다, 빛을 가리켜서 욤이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욤 안에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빛이신 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시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여섯째 날 동안에 만드실 때 혼자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멜라카 만드는 일을 여섯째 날 동안에 계속 진행하신 거예요. 바로 앞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안식일에는, 자, 일곱째 날 속에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셨죠? 안식일에는 너는 만들지 말아라 그래요. 하나님이 오셔서 안식해버리셨어요. 그러면 너는 만들지 말아라. 멜라카 만드는 일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 만드는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본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멜라카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전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늘과 바다와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었는데 결론이 뭐가 나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가 되어지는 일곱째 욤이 나와야 해요. 그것을 만드는 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이 되어지고, 빠라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새 언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언약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만들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드는 창조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31장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니까 일을 절대로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잘 하였다 하지 않아요. 잘 지켰다 하지 않아요. 자, 다시 14절 내려보세요. 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거룩한 성일인데 그 날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다 그래요. 자, 그 날을 어떻게 더럽히느냐? 그래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지켰으나 하나님께서 지켰다 하지 않으십니다. 자, 레위기 21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빼지 말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하제 곧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아무 제사장이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 제사장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자, 다시 그 레위기 21장 4절부터 다시 봅니다. 자,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백성의 죄를 사하해서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죠. 자, 왜 백성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까?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처소들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더러워지면 되지 않죠. 그런데 제사장이 스스로 더럽혀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더럽힌다. 자, 오늘날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자,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세워서 제사장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누가 제사장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오신 대제사장이시고, 그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 안에 들어간 우리들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스스로 더럽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을 욕되게 더럽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화제 곧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하나님의 양식을 만들어서 드리는 자들이 바로 뭐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드실 양식을 만들어서 내어놓아야 되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성전에 빵을 만들어서 12덩이의 빵을 올려놓았지만, 그 12덩이의 빵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12지파를 상징하고, 빛을, 등대에서 빛을 비추어서 그 빵들이 엿새 동안의 빛을 받고 그리고 나면 드실 수 있는 양식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모형적으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식물, 하나님의 양식은 말라기 3장 10절부터 보면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양식이었어요? 창고에 들어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양식이 되어지는 11조. 11조는 뭐라 그랬어요? 구별되어지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여호와의 것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드리는 자들이 제사장들인데, 스스로 더럽혀진다는 것은,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보면 뭐라 그러셨어요? 자,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지는 자들은 깨끗하여져 있는데,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깨끗함에서 떠나버리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버리면 부패하고 더러워져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스스로 더럽혀지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서, 자기와 함께 계셔서 자기 입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버렸어요. 스스로 더럽혀지니까, 다시 레위기로 가세요. 더럽혀지니까 행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어요? 자, 올려보세요. 자, 7절. 식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들이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럽혀지니까 취한다는 거죠. 자, 어떤 여자를 취해야 돼요? 그러면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아니하면 정결한 여자들. 예수님은 어떤 여자들을 기다렸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서도 하나님이 보내어주는 여자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그 여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죄를 사해 주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자를 가리켜서 기생이라고 했죠? 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여자가 되어지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기생이다 그래요. 음녀다, 음란한 여자다, 다른 신을 섬기는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여인, 부정한 게 정결하지 않은 여자를 가리켜서 부정한 여자라고 하죠. 그러한 여자들을 내가 스스로 더럽혀지게 되어지면 제사장이 그러한 여자들을 취하게 된다. 취한다는 것은, 자, 취한다는 거 이렇게 갖는 것도 취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다라고 할 때 그 영접이라는 단어가 취하다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취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취한다가 뭐예요? 함께 연합이 되어진다. 그러면 부정한 여자를 취한다는 것은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정결하다, 부정하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여자를 취하게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되어지죠? 다른 신들과 함께 연합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져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다른 신들이 많이 들어오는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에 들어왔을까요? 물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이지만 수많은 여자를 취한 남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자, 여자를 몇 명을 취했어요? 아내를 1,001명, 1,000명의 후궁들, 본 아내가 하나. 자, 1,000명의 아내들이 다 어떻게 들어왔어요? 주변의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그들의 나라의 여자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주님을 향하는 진실함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각기 신들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뭘 만들었어요? 전부 신당을 만들고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여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온전히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백성들이, 자, 이 왕비들이, 후궁들이 각가지의 신들을 다 섬기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안 생겨날까요? 그래서 그만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두 동강이가 나버리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도 취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이혼당한 여자를 마태복음 5장 28절부터 보면 거기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자, 이 너희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를 보고, 어떤 여자를 보고? 하나님이 보내어주는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여자, 어떤 여자, 기생이나 부정한 여자나 이혼당한 여자를 보고 갈망하게 되어지면 마음에 이미 무엇을 했다? 간음하게 되었다. 그럴 때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그래서 물론 사람의 눈도 있으나 오른눈이 누구예요? 나의 오른팔이 되어지는 오른눈 같은 사람이 그렇게 실족하도록 만든다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게 만든다면 빼어내버리고 내 백체 중 나의 지체가 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함께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이미 부정하게 되어졌다면 버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한 기생 같은 여자, 부정한 여자, 이혼당한 여자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차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음행에 관한 말씀은 수도 없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 여자를 버릴 때 버릴 수 있는 조건이 뭐였어요? 음행한 로고스가, 말씀이, 여기 음행한 연고가 그냥 세상의 음행한 연고가 아니라 헬라어로 보시면 음행한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로고스, 음행한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자,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음행한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더럽혀져서 내가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말씀을 하게 되어질 때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지만, 내가 스스로 더럽혀져서 전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음행한 말씀을 전하게 되어져요. 내가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있다면 그러한 여자는 버려라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도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몇 달란트 빚진 자까지 용서해 주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까지. 그래서 혹시 잘못을 범한 자가 있으면 가서 너 혼자 금방 판단해서 심판하지 말고, 둘이 가고 교회에 말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권면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버린 여자, 누가 버린 여자예요? 그렇게 해서 음행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러한 여자를 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그 여자를 또 취해.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돌이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마음을 그에게 온전히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계속 주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그에게 빼앗겨져서 그를 내가 사랑하고 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내가 더럽혀진 마음으로 그를 또 취하게 되어지면 그것도 간음한다. 장가가는 자도. 그래서 자, 이혼한 여자도 취하라 그랬어요?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레위기에서 취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더럽혀지는 일이에요. 자, 안식일을 더럽게 하지 말아라. 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제사장들이 일주일에 7일 날짜로 7일째만 일을 했나요? 6째 날까지도 일을 했나요? 그들은 어디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그들은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구약의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저 내 차례가 되었으니까 무엇을? 레위지파 제사장으로서 그냥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 온전한 안식일을 지킴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케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럽혀지는 일을 하지 말아라. 말라기 2장 11절에도 가보겠습니다. 유다는 계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욕되게 하다가 더럽게 하여. 그래서 똑같은 단어 칼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더럽혀서 이방 신과 신의 딸과 결혼을 하였다. 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방 신의 딸들과 어떻게 결혼을 한 거예요? 자, 가나안에 들여보내면서 당부가 뭐였어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로 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뭘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가나안의 여자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그랬죠. 왜 혼인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가나안의 여자들과. 자, 남자들이 결혼하면 주로 누구 말을 잘 듣게 됩니까? 여자의 말을 잘 듣죠. 그래서 보통 교회 나오는데 남자분들이 먼저 교회를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여자들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여자의 말을 안 듣고 집에 있으면 편안하지가 않죠. 집에서 밥 해주고 전부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 그런데 말을 잘 안 들으면 대우가 어때요?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나 더 여자의 말을 잘 듣죠. 그래서 여자가 먼저 교회를 나오면 남자는 어떻게 해요? 같이 따라가 나오게 되어지죠. 자, 가나안의 여자는 가나안의 신을 섬겼어요. 가나안의 딸은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가나안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들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세상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남신 여신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풍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영생을,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돌아가면 어떤 신이 더 근사해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또 받아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지만 그때까지 가기까지 어때요? 아주 많은 훈련들을 거쳐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불러내서 말씀을 쫓아갔더니 기근부터 만나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어느 만큼 가야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요. 22장에 가서야. 100세의 아들 하나 간신히 없고, 그리고 그가 자라서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하는 그 아들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그래요. 그 훈련까지 거쳤어요.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은 그래도 그리 심한 훈련을 받지 않아요. 왜? 모리아산에 아버지와 함께 바쳐지는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기근 한번 겪죠. 야곱은 어때요? 그의 아들 야곱은 하란까지 가서 종살이를 20년 동안이나 겪었죠.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때요? 애굽에 가서 몇 년 동안? 17년 동안이죠. 훈련을 겪고 나서야 총리로 세워졌어요. 모세는 어때요? 40년을 광야에 가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훈련을 혹독하게 받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어느 신이 더 근사해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세상의 풍요를 맨날 가져다 주는 그 신이 더 근사해 보이겠죠? 가나안의 여자와 왜 결혼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한 신을 섬기는 여자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여자의 말을 듣게 되어지면 무슨 신을 섬기게 되어져요? 그 여자의 말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게 되어져요? 이방 신을 섬기는 남자가 되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지 말라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 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방 신의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렸고,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들은 누구의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이방신의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부터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을 더럽히는 그들 위에 또 누가 있느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청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단에 드려야 하는데, 제사장들이 스스로 더럽혀져서 기생이나 부정한 여자나 이혼한 여자들을 취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들이 전부 다 뭐였어요? 하나님의 식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떡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면, 안식일에 너희들이 멜라카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뭐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더럽힌다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무슨 일을 하지 말라? 멜라카의 일을 너희들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